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일으키는 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나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아이폰을 만든 그 애플 회사의 창시자이죠.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98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개의 경우 소비자들은 당신이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나는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어, 자동차를 타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빠른 말이 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보여주고 태워주니까 그제서야 자동차가 좋구나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필요한 게 있어,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을 잘 모른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 같은 비즈니스 사람들은 자신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훗날에 사람들이 읽게 될 뭔가를 백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이 사람이 만든 핸드폰이 사람들 손에 들려 있지요. 보다 빠른 말을 원했던 사람들 또한 지금 대부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도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움직이고 발전하고 혁신적인 것, 하얀 여백에 누군가가 그림을 먼저 그리고 보여주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에 대해, 꿈에 대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 꿈이 정말 내 꿈인지 내 소망인지 묻는다면 퀘스천 마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혜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철학가 중에 한 명이었던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해야 할 말이 뭔지도 모르고 없는데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데도 또 해야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꿈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성경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사람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건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의 꿈과 소망과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일어설 수 없는 이 불행한 사람에게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작은 바람들, 꿈들, 소망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너의 정작 필요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믿는 삶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꿈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 갇혀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한 줄기의 목마른 물과 양식을 구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꿈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아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침받은 자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여주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은도 금도 건강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는 믿음과 소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금도 내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농부가 수백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농촌의 농부가 이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면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까봐 복권 회사는 그 농부가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는 마을의 신부님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신부님, 이 농부가 수백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리기보다 신부님이 만나서 한번 우회적으로 한번 미리 좀 슬쩍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그 가난한 농부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수백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당첨의 절반을 신부님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신부가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어쩌면 그 농부보다 신부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은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앞섰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이 물질의 우상 앞에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 결핍이 현실의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이 신체 장애인 또한 자신에게는 은근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그 날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금이 아무리 자기에게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똑같이 나와 그 돈을 구걸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금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의 힘과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서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손에 잡히는 꿈과 소망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참 소망입니다. 내 꿈이요, 내 희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또한 꿈을 꾸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고생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붙들었던 또 지금 붙들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그저 편안하고 무탈하게 자식들을 잘 키우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것 또한 좋은 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조차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과 소망과 바램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길어야 몇십 년이지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르고 5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인생의 문을 통과할 때 가질 수 있는 꿈과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이 소망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됨을 가르쳐 준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접혔던 발과 발목이 펴지고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꿈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주저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은과 금과 사람의 위로로도 힘을 얻지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내 접혔던 우겨졌던 마음을 활짝 펴줄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사람의 인생을 7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엄마 품에서 울고 보내는 시기, 두 번째 단계는 달팽이처럼 억지로 학교에 가야 하는 어린 학생기입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용광로처럼 살아가는 20대를 보내는 연애하는 연인의 시기, 네 번째 단계는 엉뚱한 맹세를 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싸우기를 잘하는 병정시기 30대와 40대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불룩해진 배, 눈빛만 위험이고 그럴싸한 격언으로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재판관 시대를 50대입니다. 여섯 번째 60대에는 남자다운 굵은 목소리와 자신이 사라지고 마음이 떨리는 이제는 비실비실해지는 시대를 맞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이빨도 빠지고 맛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제2의 유년기를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나이듦, 늙음에 걸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 그리스도인들은 8단계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8단계가 바로 예수 소망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항상 뜨거워지는 예수 소망기.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흥분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은혜로 가득한 예수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자리, 성전 미문 그 자리에 나와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건네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그의 삶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망과 꿈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도 금도 필요하고 많은 손길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만 캡손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모든 어그러지고 구겨진 것이 바로 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져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져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향해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오